왕비가 며느리 세자빈을 맞이하게 될 때 전국의 처녀들을 이렇게 금혼령을 내리고 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들을 또 이렇게 심사하고 심사해서 마지막 3명이 왕비 앞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며느리를 이제 셋 중에 한 분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인품도 비슷하고 학식도 비슷하고 또 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고민이 되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지를 못할 때 상궁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님, 여기 엉킨 실이 있는데 이 뭉치들을 주어서 끝까지 잘 실을 풀어 실타래에 정돈된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옳다. 다 비슷하니 엉킨 실타래를 주면서 요거를 잘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실타래에 정리해라. 그랬더니 두 세자빈 후보는 하다가 못 풀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세자빈은 잠자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올 한 올 다 풀어서 실타래에 잘 정리를 해서 아침에 왕비에게 주었더니, 그래, 인내하는 자가 이 왕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세자빈을 간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들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군사들끼리 막사 안에서 내기를 했습니다. 제가도 잘 모릅니다만은 배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밧줄을 묶는 특별한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싹 풀어지고 어떻게 하면 죽어도 안 풀어져서 줄이 끊어질 때까지 안 풀어지는 그 매듭 짓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매듭을 잘 짓는 분이 똑같이 매듭을 잘 지어놓고 1번, 2번, 3번, 4번 선수들이 나와서 그 매듭을 빨리 푸는 그 사람에게 군사들이 돈을 걸고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열심히 풀고 있는데 안 풀어져요. 잘 낑낑대며 풀고 있는데 안 풀어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막사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풀지 못하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칼을 빼서 그 매듭진 모든 밧줄을 그냥 촥촥 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다 풀어 헤쳤어요. 나는 이렇게 문제를 푼다. 우리 인생에 묶여지고 매듭 지어진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오셨습니까? 한 올 한 올 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실에 엉킨 것들을 풀어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안 풀어지면 칼로 싹둑싹둑 잘라서 쉽게 풀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우리 설교할 때 그 세자빈처럼 끝까지 풀어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마다 인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하는 그 자신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한 올 한 올 끝까지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싹둑싹둑 잘라서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후자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헤치는 방식이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풀어지지 아니할 때는 싹둑싹둑 잘라서 쉽게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영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물이 깊다고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이 없어졌다고, 무슨 놈의 길이 이렇게 없어졌느냐, 길이 없다고만 얘기해요. 길이 없는 길은 없어요. 어디든지 가면 나옵니다. 길을 찾는 게 문제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 나 이거 안 풀어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해답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 찾고 있을 뿐이에요. 해답은 있는데 깊은 물이 무서워서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해답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한 올 한 올 풀 것인지, 싹둑싹둑 잘라서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이 인생을 선택하는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세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다시는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문제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는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싹둑싹둑 잘라서 계산을 하시고 해결해 가셔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지금 간에 위험이 닥쳤어. 그러니까 담배 끊어야지. 근데 나는 약해. 어제까지 두 갑을 피웠는데 오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한 갑만 필 거야. 내일은 몇 개 들었나요? 20개 들었나요? 15개. 맞아요? 20개? 은혜가 됩니다. 이게 담배가 몇 개비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니 은혜가 됩니다. 20개 들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20개를 한 갑을 하루에 피웠는데 내가 내일은 19개, 그 다음에는 18개, 그 다음에는 17개. 그분 담배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내 간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싹둑 끊어야죠. 다시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그분이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조금씩만 해야지, 조금씩만 해야지. 그분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내가 아니다 싶으면 다 끊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방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접근할 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예수님이 주문을 외워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법사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걸 참 많이 했어요. 또 투닥거려. 뭔가 요란스럽게 하면은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아요. 길을 모으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합니다. 우리 모악산에 늘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십니까? 다른 산도 많은데 모악산에 기가 전국에서 1위래요. 그래서 도 닦는 사람, 길을 모으는 사람은 그 산에 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경주에 있는 간포 앞바다에 가면 문무 해능인가 있죠? 바닷가에 거기 가보면요 돼지머리가 있고요. 거기 움막을 치고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요 저녁에 촛불 켜놓고 빌고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 와서 그러세요? 여기가 영험해요. 여기 와서 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어디를 읽어보셔도 푸닥거리 하거나 영험을 얻거나 길을 얻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의 답을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루 저녁 내 며칠 내 몇 년 동안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해결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프라클라메이션, 선포하고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담배에게 야 담배야 내일은 조금만 피게 해줄래? 마야가 게임 중독아 도박아 나 오늘은 조금만 따을게 내일은 완전히 안 하게 해줘.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자녀에게 선포하고 어려운 더러운 것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선포하시고 내 문제 있는 더러운 자들에게 여러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푸닥거리 하거나 길을 모으거나 돌을 닦거나 주문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독교는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풀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풀어가면 그 일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어떤 일에 묶였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매달리면 안 돼요. 그것도 추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매달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매달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매달리고 물질에게 매달리고 세상 모든 것에 매달리다 보면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매달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와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기 전에 우리 반 학생들 시험을 볼 때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들어보니까 20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거 문제에 매달리고 그거 풀려고 애를 쓰면요, 나머지 19문제 한 문제도 못 풀고 1시간 다 가버려요. 그거 빵점 맞아요. 그 선생님 말씀이, 내가 정말 이게 문제를 못 풀겠으면 2번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2번을 보는데 풀듯 팔듯 안 될 것 같으면 3번으로 넘어가세요. 그래 쭉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1번을 보고,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면 포기하고, 그 다음에 2번은 풀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열심히 풀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50세, 60세, 70세 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하나에 매달려 버리면요, 다른 모든 문제가 중단되어 버려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다른 게 안 돼요. 신문을 볼 때 여러분 어디부터 봐요? 다 달라요. 우리 학생들은 만화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집 광고란을 봐요. 그런데 신문을 딱 펼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됐는데, 옛날 주식 투자한 사람은 신문 왜 보는 줄 아세요? 주식 보려고. 근데 주식에 모든 걸 매달려 있으니까 나머지 신문의 모든 내용 보지도 않아요. 주식만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혀 있고 매달려 있어서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일에 매달려 있으면 남편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아내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세상의 직장 일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다 망치는 거예요.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 참석하고 있는 대은혜 성도들 속에 더러운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상담을 공부했지만 여러분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에게 코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상담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저 상담 공부 많이 했어도요, 상담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결하고 내일부터 근심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해결되어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푸는 게 전쟁이 아니잖아요.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싸우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선포하고 단호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도 하셨지만 극히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극히 소수입니다. 그분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가는 방법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파도야 1m만 낮아질래? 내가 빵 사줄게. 타협하고 달래고 어르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귀신아 진동을 조금만 멈춰줄래? 너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그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달리다 꿈 일어나라 그랬지. 조금만 일어나봐, 멋진가 보게 일어나봐, 그런 적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엉킨 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데 지금도 풀어가려고 했어요. 매달려서 어떻게 쓰든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프라클라메이션 선포했지. 그들에게 부탁하거나 의탁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어르고 달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러운 것은 내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사람에게 육도문자 쓰지 말고 귀신한테 하세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사탄에게는 매달리고 더러운 것들에게는 하소연하고 빌며 후닥거리하고 이렇게 해결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병도 죽음도 예수님은 타협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선포했습니다. 에바다 하고 열리라고 말씀하셨지 입 조금만 벌려볼래?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제어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다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4절 말씀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고랑도 채워보고요, 밧줄로 묶어보기도 하고요, 가두기도 해보았지만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못 이겼느냐? 9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에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이 거라사의 광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의 본질이 뭐냐? 군대 귀신이에요. 그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로마의 군인이 한 편제, 한 사단 정도, 연대 정도 되는데 거기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저, 군인 하나를 이야기할 때 솔저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단체.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귀신이, 병사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린 것은 이 거라사의 광인 속에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 한 명, 어릴 때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고 미친 사람도 많이 봤겠지만 여러분이 몇 명이 붙들어도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단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쇠고랑으로 채워봐도 묶어지지 않았고요, 무덤 사이에 살았고요, 소리를 지르며 고함 질렀다고 그랬고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죠,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거라사에 수많은 사람이 이 광인한테 쇠사슬을 메어보고 광에 갇혀보고 여러 가지로 밧줄로 묶어보고 뭐 기둥에 묶어보기도 하고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그것을 풀 수 없었고 사람으로는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귀신과 사탄은 여러분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못 이겨요.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은 여러분이 못 이겨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제어할 힘이 안 돼요. 도박에 빠져 있는 분들을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요.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절벽 사이로 떨어졌는데 소나무를 잡고 그 절벽에서 손을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손을 끝까지 댔는데 그분도 목숨 다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고 구해주는 사람도 죽을 똥살똥 손을 내밀어 보지만 안다는 점이 임계점이에요. 못 잡아. 그 손을 못 잡아. 근데 그 손을 잡아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없고 나는 그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없고 하늘 불어가도 해결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제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쓸수록 도망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경찰서를 얼마나 더 지어야 세상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교정시설을 얼만큼 지어야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얼마만큼 예방주사를 많이 맞고 병원을 많이 세워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하면 아무리 깊어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길을 모아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수학이 아니어서 풀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살아가십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만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싹둑싹둑 끊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며 외치십시오.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올지어다. 사람으로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할 때에 제자들도 아니 우리들은 안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 그래 믿음으로 해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바울도 베드로도 귀신과 병과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모두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날마다 그 앞에서 선포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천사가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듣고 예수님이 듣고 그에게 있는 더러운 모든 중독된 것들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은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고 평안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